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질병과 질고가 떠나가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꺾고 구원과 해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실제적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힘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그 이해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이 어떤 위인이 말한 명언 정도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신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생명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결국은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취부해 버리고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맞지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노력의 시간은 끝이 나고 우리의 행함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받아들여야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누가 그들을 어둡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 보이시면 그들에게 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비춰야 돼요. 말씀을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말씀을 기울여 드리면 그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가 깨트려져야만이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제한과 사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누가 가장 잘 이용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제안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그 제안에 넘어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제안에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3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죠. 또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줄 거야.
또 하나는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줘요. 천하 왕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노라.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마귀의 제안은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7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죠. 그리고 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강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없이 아무 말이나 휙휙 던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선점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틀린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는데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요, 나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네 이런 말에 더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누가 선한 일하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일보다는 누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려 있으면 그 일을 더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지 않는 생각,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항상 나쁜 이야기만 들으면서 믿음이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면 안 좋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쁜 것을 말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안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없잖아요. 나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설령 부정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바꾸지 아니하면 전에 처했던 바로 그 공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 비록 치료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옛날 선비들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비누가 처음 나왔을 때 선비들은 비누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안 좋은 소리를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해방시켜 놔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해방케 해도 나는 죄의 종이니까 다시 어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 내 사고가 바뀌지 않냐면 다시 그 위치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키를 넘겨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키와 자동차는 누구의 소유죠? 우리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와 키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더 이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키를 사용하면은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만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키가 어떻게 해요? 그 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작은 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차를 움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키를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 꽂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키는 작은데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을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문도요 키 하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있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지면 키를 들고 있어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키와 자동차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그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키는 자동차도 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게 하려면 그 이름의 배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믿고 사랑하는 것.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이미 어떻게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성도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오직 예수를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믿어야 여러분 구원도 얻습니다. 믿어야 영생도 얻습니다. 믿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즉 그 이름이 표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입으로 그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입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입으로 선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낫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성하게 했고 여러분을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또 하나는 그 이름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이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도라면 당연히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어떤 의미로 내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과 그것이 표상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볼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활동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그 밖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구속의 계획을 그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누구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주던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5장 23절에 이런 남편이 안 하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으니 몸의 구시다. 예수님 몸의 구주라고 그러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 이름 안에 비축되고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작 차면서 예수의 이름부터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초대교회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였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공급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모든 것이었어요. 구약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찬양을 했어요. 예수 그 이름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었고 입을 것이었어요. 예수 그 이름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을 의미했어요. 예수 그 이름은 귀신과 질병을 이기는 권능을 의미했고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교회를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그 강력한 예수 이름 안에 감싸 있었다는 거예요. 리포밍. 이 말은 전체를 새롭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이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구약의 그 어두웠던 세계가 어떻게 해요?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밖에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아직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겠느냐? 뭐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예수 이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때로는 예수 이름 부르시잖아요. 주기도문 맨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여전히 구원과 치유와 해방을 이루며 예수 그 이름이 이제까지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예수 그 이름이 지금까지 공급했던 공급을 분명히 오늘날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 이름으로 질병을 고쳤고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그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그럼 지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 그 이름이 초대교회에 의미했던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예수 그 이름의 탁월함과 권위를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마귀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신을 시켜 놓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사라졌을까?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초대교회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첫째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졌어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바쁩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쩐지 몰라요. 그냥 막 달려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변화됐어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시간도 없어요. 교회에 나갈 시간은 더더욱 없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죠. 두 번째는 과학의 발달과 우술의 발달이에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요, 어떻게 천체 많은 걸 보고 막 별들 연구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막 증명해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술은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사람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머리 잘라서 이 사람 몸에 붙이고 저 사람 몸에 붙이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쫓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병원 쫓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웬만큼 아파서 병원 못 가요. 병원비 하도 비싸서. 그래서 감기로 죽어요. 부지기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살아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아요.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사람들 속에 만연해 있어요. 쾌락주의, 이런 것들,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을 다 바꿔놓은 거죠.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생각을 어떻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화 속의 존재로 보고 예수님을 역사 속의 한 인물로 보면서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로 격화시켜 놓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오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의 타락함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이럴진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주위에 담을 쳐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가난한 나라,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종종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버린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 그 이름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실적이 되어야만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더욱 높여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더욱 사실적이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한층 더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타락의 시대 속에서 우리라도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삶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예수 그 이름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9, 30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믿고 예수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부활을 우리가 캐내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